제가 어렸을 때 참 시대를 참 내다보는 그런 친구가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는 그런 자가용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가 얼마나 비싸고 운전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실제로 그 친구 말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운전하는 자가용 시대가 왔습니다. 처음에 이 개인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화 비용을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사실은 할 말도 안 하고 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더욱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비를 낸다.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전화비를 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핸드폰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살 줄은 우리도 모르고 전 세계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 축복이란 말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주로 듣는 말은 순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순교해야 된다, 이런 말, 핍박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축복이란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축복이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고,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척들 중에서 보면 정말 우리 친척들은 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거든요. 오로지 제사밖에 모릅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법도 조금 틀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에 어머니가 시집을 왔으니까, 시집 와서 제사 안 드리고 이러니까 참 막 핍박당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씨들은 제사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김씨들 중에서 또 이 고모집이나 이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것이 삼박자 구원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삼박자, 1, 2, 3 삼박자. 사실 요한 3서에서 이거 찾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이걸 교리까지 발전을 시켰으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성경 연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인사고, 요한 3서의 핵심은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사람을 상대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아니고 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이제 잘 영접을 해라, 잘 도와주라. 그게 이제 요한 3서의 내용인데, 인사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그리고 막 육체도 알통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막 저절로 받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는 또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또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굉장히 난산을 해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좀 아주 약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기왕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야베스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 환난도 안 당했다. 이거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역대상은 거의 자료집과 같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명단들인데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가 또 들어있어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도 나오게 되고 복음성도 나오게 되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전체와 교회가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그냥 무조건 막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막 오게 되었습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환난 당하는 거는 뭐냐? 복 받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고 환난 당하는 것은 예수 못 믿어서 환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금을 만드는 사람이 금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석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금 성분이 든 것은 자관 많이 산더미 같이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금이냐? 금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부수어 가지고 불에 녹여 가지고 연단을 해 가지고 정금을 만들어낼 때는 조금 정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사실은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믿거나 못 믿거나 하나님의 복에 걸려들면은 막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지식인도 몰려들게 되고 사업인도 몰려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단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연단을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연단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정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히브리 여자들이 애들을 몇 명씩 낳으면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가. 그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여성들 한 명마다 한 12명씩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존 웨슬레 어머니도 애를 한 18명 정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낳았다 하면 한 20명 정도는 막 낳았습니다. 그리고 반은 죽고 또 3분의 1은 병들고 나머지는 살아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참 보무도당당하게 그렇게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엄청난 연단 당하고 60만 명, 처음 계수한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마지막 한 명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한 명 죽고 난 뒤에 움직이라 이러면서 결국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숫자에 든 사람 중에서는
요소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욥이 너무너무 이제 심한 환난을 당하니까 참 이 친구들이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상대편 선수도 이렇게 세워주고, 달리기 하다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는데, 욥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서지고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러 먼 데서 아라비아 이런 데서부터 시간을 정해가지고 찾아왔지만은 그냥 위로의 말을 못합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막 흙 뿌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누가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주고 있어주고 또 걸레 좀 빨아주고 또 먹을 것 좀 챙겨주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 창업을 참 기피한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청년들은 이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막 거의 10% 미만으로 창업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고, 공무원이나 또는 이런 교사직 같은 이런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한 번은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전 커리큘럼을 창업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이 계속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 창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한국의 이 청년들은 창업, 목회자 같으면 개척,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창업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르는데, 우리나라는 실패를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창업을 하든지 뭘 처음 시작하려면 돈이 드는데, 실패하면 빚만 잔뜩 안고 또 잘못하면 부모님들까지 피해를 주고 망해버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창업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기피하고 할 수 있는 데면 할 수 있으면 대기업체, 공무원, 이런 안전한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창업자들이 공통된 것이 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어떤 사람은 10번씩 실패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할 용기가 있어야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는 고사하고 이 모범 답안에서 조금 벗어나면 뭐라고 말하면 이 삐딱한 놈이다, 또 모범 답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삐딱하다, 열등생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적인 것보다는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모든 교과서를 할 수 있으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참고서를 다 외우고
그 강의 노트를 다 외워가지고 딸딸딸딸 외웠으면 이제 A+를 받는다. 뭐 서울대부터 뭐 의대, 법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딸딸딸딸 외웠으면 야 이게 이제 모범생이 되는 것이고 고시도 합격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도전을 하고 이러면 벌써 또라이로 찍히고 삐딱한 사람으로 찍히고 반항적인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창업을 별로 원치 않는다. 또 창업하고도 많이 실패도 하고요. 이 엘리바스는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범답안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들은 보면 전부 A+입니다. 모범답안만 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욥도 지금까지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좋아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좋아한 것은 욥이 아주 그 규정대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욥을 좋아한 겁니다. 근데 욥 안에는 사실 모범답안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내면 속에는 뭔가 꿈틀거리는 뭔가를 찾고 있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모범답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뭔가가 욥 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도 사실 놀랍니다. 욥은 내 같은 정말 명문학교 출신의 A+만 받은 모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판이구나. 이게 이제 오늘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이런 약한 의지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환난은 굉장히 위로하기가 어려운 환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질적으로만 어려움 당했다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문제는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고 많은 그 종들이 죽은 것은 이건 말로 위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뭐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에서 굉장히 그 독재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면 용서가 안 돼요. 욥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죽은 것,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거는 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애들이 죽은 것, 많은 종들이 죽은 것은 이는 쉽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욥이 이런 환난 가운데도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살아있고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지금 재기하기에는, 다시 일어서기에는 욥은 너무 심하게 지금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참 친구들이 오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욥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이제 먼저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3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 하면 이런 꼴들도 안 보고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던고. 사실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태어나는 건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왜 어머니 젖을 빨았던 거, 아이고 어렸을 때 젖 한번 떼보세요. 얼마나 빡빡 울면서 막 젖 찾고 말이죠, 난리를 치는데, 이러면 애들이라고 해서 혈기 없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너무 혈기가 대단해요. 막 젖 쫙쫙 빨고 말이죠, 젖 안 주면 막 얼굴이 빨개라고 울고요. 저는 빨갛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파랗게 울었습니다. 저는 막 이 성질대로 안 되면 막 파랗게, 피가 안 올라오니까요. 피가 안 올라오니까 파랗게, 형이 나를 업고 축구할 때도 파랗게 변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게 파랗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생일을 일단 저주한 것은 내 인생은 이제 실패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는 참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죽고 싶다. 죽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너무 마음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해가지고 참 사람들 볼 낯이 없어서 죽고 싶었는데, 무덤을 찾아도 무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죽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진짜 보석을 찾듯이 찾았지만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나는 지금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게 이제 그 3장에서 자기 그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바스가 모범 답안 아닙니까? 모범 답안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지금 누가 말해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욥은 지금 실증 내지 말고 무슨 말 하든지 다 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도 욥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의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새 친구하고 지금 일주일 앉아 있는데 지금 계속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한 달, 1년 계속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 일어서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욥이 정리를 해서 욥 스스로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욥은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들어야 되고, 욥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엘리바스의 방향 제시였습니다. 기업가들이 이제 경영이 악화되면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노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대구도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인데, 모든 것은, 비행기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는 것은 너무 비싸고, 또 무거운 건 안 돼요. 결국은 배거든요. 배인데 대구는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대구, 구미 이쪽은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통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막 운하를 판다든지 뭐 작은 이런 방법인데, 그건 또 뭐 환경 쪽에서 굉장히 반대하고요. 작은 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거, 배로 운송한다는, 이게 이제 유통비용을 낮추는 방법인데, 이 대구, 구미 이쪽은 그 유통비용이 너무 높은 겁니다. 또 뭐 광고를 너무 안 한다든지. 근데 어떤 곳에서는 광고를 안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떨어뜨려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막 게으르다든지, 빚을 자꾸 얻는다. 이건 뭐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신 차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진단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많이 상담해 주면서 왜 자기는 그대로 안 하느냐, 이게 이제 A 플러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남들에게 상담해 준 건 전부 A 플러스였는데 왜 그걸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못 하느냐, 그러면서 너 너무 의지가 약하다, 너 본인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막 울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모범생답게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하고 엘리바스는 오늘로 치면은 우등생 중에 최우등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욥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똑바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 훈계를 하고, 손이 쭉 쳐져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라고 주먹을 쥐라고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러면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기도 하고, 무릎이 막 떨려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를 잡아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참 너가 평소에 그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모범답안인데 왜 그 지혜와 용기가 너 자신에게는 그걸 적용을 못 시키느냐, 그걸 그대로 너가 남에게 말했던 그대로 너가 지금 일어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권찰들이 찾아가고 교육자들이 찾아가고 이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집에 병이 생기고 자기 애가 다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울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자기의 정신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고통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공중부양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도사도 그거 안 돼. 도사도 자기 터지면은 멍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남이 당하는 거하고 자기가 당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이 당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이야기가 되지만, 자기가 당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주관은 이렇고, 이거는 요즘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이제 선지자인 거죠. 선지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큐티하고 성경 읽기하고 틀린 것이 뭔가 하면,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주관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강해 설교는 이거는 보물 캐는 겁니다. 보물을,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물을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막 두들겨 패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이 강해 설교가 굉장히 노다지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제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은 지금까지 정말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은 너의 온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중심만 바르다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괜찮은 거 아니냐. 참, 이 모범생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모범생들은 모범 답안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중심만 똑바르다면은 양들 소들 다 죽고 애들 다 죽고 옆에 내 욕하고 몸에 병 생기도 중심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로봇입니까? 로봇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커도 한 번도 방황도 안 해보고 한 번도 반발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교회 안 빠져보고 다닌 사람이 나중에 어른 돼가 애 엄청 먹입니다. 엄청 먹. 왜냐하면 남을 이해를 못해요. 교육자들 오면은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 안 물어요. 옛날에는 묻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담배 피워봤냐? 이러면 절대로 안 피웠습니다. 술 마셔봤냐? 술은 뭐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대학 다니면서 술 안 마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대 풀이 뭐로 자란 줄 알죠? 소주로 자랍니다. 소주로. 학생들이 그 소주 까고 앉아가지고 그거 막 붓고 이러면서 그 풀 그거 깎으면 그냥 그대로 술이 나와요.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근데 막 절대로 아니라, 담배는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담배는 뭔지도 모르고 술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또 뭐 잘해요. 맡아서 부흥을 잘 시킵니다. 저렇게 하기 힘든데. 이 모범생들은 정답밖에 모르거든요. 그 정답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냥 아노미 상태,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답이 안 나오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범생 아니냐? 우리 모범 답안대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인간이거든요.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모범 답안을 집어치워 버립니다. 모범 답안 없다. 인생에 무슨 모범 답안이 있냐? 인생에 무슨 모범 답안이 있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하고 싸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인생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 갑자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노력의 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대박을 터뜨리면서 막 돈방석에 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석이 보면 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참 믿음이 좋아서 복 받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복 받을 사람은 그냥 무조건 받은 겁니다. 무조건 받은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들이 윤리의식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그런데도 진짜 무지무지하게 그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삼성이 이제 그 사카린 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카린 밀수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이병철 씨를 감옥에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 막 이런 이제
박정희하고 빅딜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이병철 씨가 이제 감옥에 안 들어가고 이 삼성이 이제 막 커지게 됩니다. 제일제당 이래가지고 막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때는 그냥 걸리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복을 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욕심을 내서 감당을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불법을 저질러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의 말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는 복 받다가 그게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망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경영을 방만하게 합니다. 밑에 사람에게 그냥 다 맡겨놓는 거예요. 밑에서 뭐 총무나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빼먹어도, 장부 조작하고 재료 다 빼먹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뭐 강의하러 다니고 정치하러,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이 경영하러 어디 강의하러 다닌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밑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망해 있습니다. 그 서류들, 장부들 다 엉터리고 거짓인 겁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영자는 그 자기의 그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초심을 지켜가지고 그 장인 정신, 자기 그 장인 정신,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 완전히 맡기거나 뭐 밖에 정치하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정치하러 돌아다니고 뭐 강의하러 돌아다니고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나이든 교수님이 100살 된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100살이 되어 보니, 100살까지 살아보니 그 책이 17만 권이 팔렸다는 겁니다. 제까지 샀으니까요. 17만 권이 팔려가지고 자기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래요. 그 책이 많이 팔리면서. 왜냐하면 할머니 애인이 3명이 있었는데 100살인 줄 알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 할배가 100살이었구나 이래서 할매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인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어노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강연은 똑같아. 되게 비슷비슷하게 기업체들 찾아가서 강연하는 게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철학은 안 하고 강연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믿고 자기도 100살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살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고 보니 이 책을 읽지 마세요. 제가 설교 때 대충 할 테니까 책값을 아끼시고 100살까지 절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적당할 때 그냥 탁 죽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나 종이를 아무리 모아놔도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불면 아무리 기업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도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우리의 돈이나 자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추합니다. 너무너무 추하고 결국은 못 지킵니다. 돈도 못 지켜요. 돈 많이 벌었는데 돈 없습니다. 돈 다 없어요. 병원에 다 갑니다. 병원에 다 가고, 늙은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다 돈 들어가고 병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은
돈은 못 지킵니다. 자리도 못 지킵니다.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싸움을 해도 결국 못 지킵니다. 사람은 늙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뺏긴 돈도 찾아주십니다. 못 찾은 퇴직금도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가나안 땅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그게 안 믿어집니다.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말을 싸고 돈을 벌고 이런데 망하고 결국은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불면은 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때 하나님이 불면은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면 날아간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지 마세요. 하나님 내 쪽은 불지 말고 딴 사람 쪽으로 부세요. 이렇게 해야 내 돈이 안 날아가면, 종이가 안 날아가고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의 비유를 듭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그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콧김입니다.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은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콧김은 뭘 불러일으킵니까? 노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자도 새끼 때는 이쁩니다. 정말 새끼들은 왜 그래 귀여운지 몰라요. 모든 새끼들은, 개새끼, 고양이 새끼, 닭새끼, 새끼들은 너무 귀엽습니다. 개새끼들 막 안아주고 싶고 말이죠. 호랑이 새끼들도 막 이쁘고 사자 새끼들도 이쁘고 말이죠. 어린이들도 형제 때는 막 그래 우애가 좋습니다. 막 그래 장난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콧김에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늙어가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기면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여자친구들도 고등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손잡고 다니고 화장실도 같이 몰려다닙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몰려다니고 그냥 깔깔깔깔깔 대고 그리고 막 쪽지 편지 쓰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우리 결혼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해요. 남자들도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러면서 모자 삐딱하게 쓰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은 애인 생기면 이제 안 만납니다. 영원히 안 만납니다. 영원히 안 만나요. 나중에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동창생들 만나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벌써 자기 자랑, 남편이 무슨 고시에 붙었느니 박사를 했느니 애들이 1등이니 천재니 자랑을 하는데 진짜 1년 동안 예배 본 거 다 까먹습니다. 남자들도 친구들 어릴 때 하고 술 친구 때가 제일 좋습니다. 술 마실 때가 같이 술 마시면서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교회에 미치고 이러되면 안 만납니다. 벌써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담배 독이 올라가지고요, 술독이 오르고 담배 눈이 개슴치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입만 벌리면 욕입니다. 욕. 입만 벌리면 시벌시벌 하면서 욕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아이가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거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정지된 줄 알아요. 정지된 줄로. 옛날에 그 애인 있지 않습니까? 애인 그냥 늙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50년 지나고 만나니까 벌써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허리 아픈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 결심을 하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옛날 애인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의 형제들도 굉장히 우애가 깊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형제들, 진짜 우리 형제들 좋아했습니다. 막 안 만납니다 지금. 추석 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노 프라블럼. 우리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만나기 싫어해요. 아프다고 해서 막 동생들 찾아 오지마. 만나면 더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면 더 아프고 더 신경 쓰인다고. 우리는 그냥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거지. 뭐 죽는다 해서 슬픈 것도 없고, 뭐 살아있다 해서 기쁜 것도 없고. 너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가치관이. 부모하고 자식은 그게 안 돼요. 부모하고 자식은 이건 안 됩니다. 자식이 뭐 아무리 애를 먹이고 뭐 교회 한다 이래도 자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렸을 때는 이 사자 새끼들 막 같이 뒹굴고 장난치고 놀고 막 이러다가, 근데 크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고, 암놈은 쏜놈 찾고, 쏜놈은 암놈 찾고, 그러면서 이제 영역 다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그럼 털리 끼우면 되겠네요. 이미 늙어가지고요. 어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콧김 세니까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이미 늙어가지고 이 털리로도 안 되고 임플란트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냥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냥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자가 죽은 시체를 이제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서름당합니다. 딴 놈들 먹고 남은 거 그거 썩은 거 먹는데 바로 탄저병이 생겨요. 썩은 거 먹으면 이제 자기 몸도 썩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어요.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고, 형제들 어렸을 때 그렇게 친했지만은, 사자 새끼들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고 막 서로 엄마 젖 빨아먹고 막 뒹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콧김이 세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추해집니다. 늙어서 추해지고, 만나기도 싫어지고, 가치관도 너무 틀려지고, 꼴보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것까지 와서 돈까지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젊었을 때 막 그렇게 이뻐가지고 미니 입고 쫙 나가면, 우리 호산나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미니 스커트 입고 나가면 남자들이 막 쫙 사회하듯이 눈이 막 쫙, 동네 남자들이 막 쫙 따라갑니다. 춤을 입을 벌리면서. 지금은 뭐 아무리 짧은 거 입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어느 순간은 막 할매 이럽니다. 할매. 애가 애를 낳으니까 할매가 되는 겁니다. 그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엔티에이징 쳐발라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콧김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보기 이상한 게, 분명히 늙었는데도 청소년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 그래서 그래 입지 말라고 그래. 그래 입지 말라고. 좀 제발 남도 좀 생각해 달라고. 남도 좀 인간이라고.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짧은 이마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말이지, 청소년 같이 말이지, 머리도 말이지 청소년 같이 말이지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콧김에 이제 노화가 일어나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도 생각은 멀쩡합니다. 청년 때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늙어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젊었을 때와 똑같구나. 그런데 외모가 달라지고, 이 힘이 없어지고요. 힘이 없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말이죠. 입맛이 떨어지고요. 여기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엘리바스의 영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창 사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 그리고 산에서 산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불 꺼놓고 혼자서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고, 산에서 올라가서 또 막
혼자서 막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혼자서 밤 새우면서 기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뭔가 갑자기 등을 막 탁 만질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요. 저도 막 산에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올까 싶어가지고 눈 감고 기도 안 합니다. 산에서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캄캄한 때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런 느낌이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도 이래 보니까요, 뭐 하한거, 또 뭐 동한거, 그리고 이제 뭐 또 금식하고 이러는데 그 위기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도 아주 그 시험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오고요. 그래서 이 중들도 보면은 이 큰 스님들 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와도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큰 스님 할 때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쫙 쪼그라드는, 뭐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머리를 막 움켜쥐는 이런 느낌, 막 갑자기 창자가 오그라드는 느낌, 이게 이제 혼자 밤에 기도하면 이제 다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고, 엘리바스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또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엘리바스는 잠을 자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을 막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작은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사실은 착각이죠. 착각인데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 이런 소리일 수도 있고, 나뭇잎이 이렇게 스치는, 바람에 스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제 그때 막 쭈빗한 겁니다. 굉장히 뭔가 막 느낌이 쭈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엘리바스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철학기도 하거나 타 종교도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그때의 영이 내 앞을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엘리바스는 모범생이지만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위지의 세계고 이는 굉장히 무서운 세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이 앞에 나타난 것 같아요. 얼굴은 없어요. 얼굴 없는 이런 어떤 게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 생각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고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사실 이 음성은 엘리바스가 늘 생각했던 겁니다. 이 모범생이 늘 생각했던 것이 밤에 혼자 막 철여 기도하다가 근데 이게 강하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다. 모범생의 생각입니다. 깨끗할 수가 없다가 하나님의 눈에는 종도 선지자도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도 거짓말하고 천사들도 하나님 보기에는 이게 엉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천사가 막 너무 깨끗하고 너무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눈에는 천사들도 영시응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으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망하는 것이고, 우리 모범생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인생관과 욥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은 숙명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범적으로 살 의무가 있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나, 결국 노화가 일어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인간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인생과는 틀립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때 굉장히 그 긴장을 합니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오히려 죄 지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막 이게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끝까지 답을 찾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엘리바스와 욥의 생각은 달라지게, 모범생으로 보이지만 욥은 사실은 모범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불의했던 겁니다. 굉장히 생각이 도전적이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의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기 이제 엘리바스는 인간은 흙집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이 육체가 이 흙집입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엘리바스는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그냥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에게 슬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참 저와 잘 지냈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젊었던 권사님들이 지금 그 나이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 있고요. 유목민들이 장막줄을 뽑듯이 결국 인간들은 장막줄 뽑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엘리바스는 원래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러니까 새끼들 10마리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 10명 그것도 다 그렇게 죽어야 될 운명이니까 죽은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다 장막줄을 뽑아야 되고 이빨 부러져야 되고 결국은 이 흙집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인생관은 인간을 객관적으로 참 잘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게 맞습니다. 인간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막 30억 50억 되는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흙집에 살고 있어요. 보온 흙집, 흙집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막 지고 흔들고 뭐 큰 소리 치지만 죽으면 관에 딱 차렷자세로 누워가지고 결국 막 파묻어 버리고 안 그러면 막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세상은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그냥 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욥의 생각은 다릅니다. 욥은 어떻게 인간이 로봇이냐, 어떻게 인간이 감정이 없을 수가 있느냐. 자식이 죽고 짐승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모범 답안만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래서 나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더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 그러니까 욥은 환난을 당하고 나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얽어매고 있던 그런 모든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할 말 다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막 모든 할 말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로봇가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가 아니고 막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올라가다가 앞에 댐이 생기면 100번, 1000번을 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이게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엘리바스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도 이야기하고 나의 미래도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끊임없이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밤에 혼자 철야하다가 머리가 쭈뼛해지면 영이 왔구나, 난 하나님을 다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덩어리가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능력들, 오순절의 역사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백성들과 교회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슴에 우리가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우리가 그들이 먹고 살고 취직되고 아이 낳는 문제도 걱정하지만 대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